한순간이다. 이걸 잘 아는데 조금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게 정확히 기억하는데 한 3일 전쯤에 춥다 하면서 한기를 느낀 바로 그 1초 뒤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참 이건 뭐 한두 번 안 겪은 것도 아니고 감기를 뭐 평생 처음 겪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도 이거 추울 때나 일교차가 심할 때 방심하지 말고 잘 보온에 신경 써야지 하다가도 방심할 때가 오죠. 방심하는 순간 그냥 바로입니다. 심하지 않아서 얼른 잘 이제 다스려가지고 다음 주에는 코맹맹이 소리가 아니라 뻥 뚫린 소리로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것을 경험했으면 그 일이 똑같은 상황에서 벌어졌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희한하죠. 잘 안 되는. 그때의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냥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말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한동안 이렇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통탄스럽게도 똑같은 그 처참한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이건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로? 역사를 잊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가 없다. 신앙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똑같이 자신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그 잘못된 역사, 범죄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됐을까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알기를 원합니다. 상기시키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문을 열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출애굽 사건의 역사 이야기를 그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그리고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신앙하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셨죠.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면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시면서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름과 불 기둥이 인도 차원만은 아니죠. 그죠? 한낮에 그 광야의 뙤볕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해가 지면 춥디 추운 그 광야의 그 추위를 불기둥으로 또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고요. 신명기 32장의 기록처럼 당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인간의 표현이죠. 우리 가운데 가장 보호받는 데가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이 눈동자인 거예요. 그렇죠? 뭐가 들어오면 깜빡깜빡해서 다 씻겨내기도 하고 어떤 위협이 막 다가올 때 또 눈을 탁 감아서 또 보호하기도 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그렇게 보호하여 주신다. 출애굽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바다를 건너게 하셨죠?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반대로 이집트 군인들을 그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밀 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닷물이 한쪽으로 몰려서 벽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서 지나가게 되죠. 역시 그 마른 땅인 줄 알고 들어왔던 이집트 군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멈추시자마자 다시 그 물살이 몰려 들어와서 거기에 수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출애굽 14장의 기록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 히브리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넌 홍해는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한 무릎 정도 깊이의 갈대 숲이 우거진 그런 곳이었다.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어때요? 그런 말씀을 들은 분이 더 놀랍다. 왜? 무릎밖에 차지 않는 그 갈대 숲에 최강대국 이집트의 군인들이 몰살됐다는 게 더욱 놀랍다는지 뭐 이렇게 대꾸를 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바다까지 물러가게 하셔서 그 죽음으로부터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죽음 가운데 잠기게 하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들려준 것이죠.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화하고 견주었어요.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그 죽음의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 사건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던 옛 자아가 이제는 물속에서 죽고 물속에서 일어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게 된 표지가 바로 세례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홍해 사건과 세례 사건은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바울은 3절과 4절에 또한 이어서 이렇게 한 사건을 들려주죠. 우리 화면 보시고 제가 역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과 무엇을 먹이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죠. 출애굽기 16장의 기록이죠.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음식이라고, 일용할 신령한 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또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마시우셨죠.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그 반석 위에서 터진 그 생수, 바울은 역시 그 생수가 바위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난 신령한 물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 역사에서 있었던 홍해 사건을 세례로 표현했다면 출애굽 사건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 그리고 바위에서 솟아난 샘물을 마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과 비교하여 같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있었듯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총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출애굽 시대를 살았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대다수를, 다는 아니죠, 대다수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지금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좋아하지 않게 된 연유에 대해서 7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 화면 보시고요. 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의 기록이에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작부터 제사법, 제사장의 옷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려주셔요. 그리고 두 돌판에 손수 새기신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게 이제 31장까지의 기록이에요. 32장에 보면 그 날수가 며칠이냐면 40일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게 40일쯤 되었다고 했어요. 이 밑에 있던 백성들은 그 날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40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들은 그랬어요. 참지 못해서 모세의 형, 또 다른 지도자였던 아론에게 찾아가서 요구하죠. 어떤 요구를 합니까?
당신의 동생 우리의 지도자가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우리에게 이집트에서 우리를 불러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론은 심지가 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의 금 귀걸이를 다 가지고 와라. 금부치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금부치를 녹여서 만든 형상이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었죠? 힌트는 동물인데 예, 그렇습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떡하니 백성들 앞에 놓으니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보아라, 이 송아지 형상이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었습니다. 마침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두 계명, 두 돌판의 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르위 자손들이 선봉에 서게 되고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춤을 추었던 자들 중에 3,000명이 르위 자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심판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비록 그들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부모로부터 듣고 랍비할 때 듣고 친구하고도 얘기하고 그냥 딸딸 외울 만큼 모세오경이 그들에게 전부였는데, 신앙이 전부였는데 왜 이걸 몰랐겠어요? 다시 들려준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25장의 내용이죠. 역시 출애굽 과정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그곳의 종족이었던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음행과 더불어 그녀들이 초대하는 그녀들의 신 앞에 가서 제사하고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이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 성경에는 지금 신약성경에 23,000명이라고 했는데 민수기 25장에는 24,000명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과 교합하고 음행을 저지른 간음의 심판의 결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민수기 21장의 내용이죠. 백성들 어찌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가장 분노하신 지점일 것 같은데 그 원망이 뭐였냐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친절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주신 그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는 보잘것없는 음식이 되어버렸고 친절이 나는 음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한 것이에요. 원망한 것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고요.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 내용 또한 민수기 16장 내용이죠. 고라 자손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이 아론에게 대들고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땅이 갈라지고 그들 모두를 삼켜버렸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살라버리는 그런 심판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 않고 그냥 잊혀졌으면 좋겠을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았던 온갖 죄를 범했던 그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인 기록을 왜 들추어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6절과 11절에서 분명하게 또렷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 6절과 11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왜 들려줬는지 두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6절에서는 어떤 단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본보기. 11절에서는요, 경고. 본보기와 경고라는 말을 합친다면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똑같이 행하면 너희들 똑같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 저주일까요? 아니죠. 역사의 이런 기록을, 이런 사건을 너희들이 들었고 보았고 알았고 깨닫고 있다면 이것을 본보기로 삼고 경고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 그 죄악을 떠나,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죄악을 떠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주님의 삶으로 돌아서라. 그 사랑의 권면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쭉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고린도교 교인들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비극적인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간음하고 똑같이 주님을 시험하고 똑같이 불평 불만을 늘어 놓았습니다. 결국 그들도 주님의 은혜로 건져내어 받아 떠나온 그 죄와 사망의 길로 다시 돌이켜서 들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권면해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성찬에도 참여해요. 나는 모세오경을 탈탈탈 외울 정도로 성경에 매우 익숙해요. 지식이 많아요.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에요. 이런 게 결코 그 사람을 신앙 안에서 세우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얼마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세워진 건물과 같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서 있게 하는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자신과 무리를 인도하고 지켜주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 또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닷길을 내가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거,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서 내가 매일 먹을 수 있었다는 거, 반석이 터져나고 거기서 솟아나는 그 생수를 마셨다는 거, 뭐 이것뿐입니까? 얼마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총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자는 우리 주님께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묻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더더욱 믿을 의지가 안 생긴다. 왜? 너무 쉬워. 말 한마디로 구원을 받는다. 말 한마디로 죄사함을 받는다. 말 한마디로 영생을 받는다. 말이 되느냐는 거죠. 자격증 하나, 학위 하나 취득하는데 얼마나 많은 품과 힘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내가 죄를 모두 용서받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수여받게 되는 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말 한마디로 가능하다고? 말도 안 되는 종교다. 나는 그렇게 쉬운 종교 믿을 수 없다. 매우 쉬운 걸 보니 비진리이거나 거짓의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던가요? 그렇게 쉬운 일이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써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은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물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지만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신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세상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거 정말 놀랍다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이에요. 나 누구가, 가까이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나 이민진이, 나 구본옥이, 나 홍혜진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인 거죠. 그런 내가 주일이면 꼬박꼬박 이렇게 예배당 나와서 또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병상에서 또 회사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사는 것, 이것이 기적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겠는가? 우리는 도대체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라고 고린도 교회에 물었듯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익수수 가족들에게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등을 통해서 이게 알고 있습니다. 그 실패의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신약성경을 통해서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지만 역시 그들이 똑같이 겪었던 그 신앙 실패의 역사를 우리는 거의 매일 매주 보고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이 그 비극적인 신앙 실패의 역사를 다시 써갔을 것인가? 아니면 본보기로 삼고 경고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승리의 역사를, 내 개인의 역사를, 우리 목장의 역사를,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며 살 것인가? 주님의 이 질문에 우리 사랑하는 익수수 가족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 주님의 이 물으심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을 여러분의 고백과 또 여러분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